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두 마음을 가지면 좋지 않다고 그러는데 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마음인가 하면 한 가지 마음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또 평강이 넘치는 그런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네. 또 하나는 좀 다소 울적하고 좀 안 된 마음과 웬일이지? 어쩐 일이지? 또 심려하고 궁금한 그런 마음입니다. 두 마음이 제게 지금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 노년의 복량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일에만 집중할게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노년의 복량자. 노년의 복량자. 그렇습니다. 노년이라는 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익히 다 아시죠? 또 복량자라는 말이 뭐예요? 복량자, 복량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복량이 뭐예요? 공개한다, 섬긴다, 대접한다, 잘 모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노년의 복량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노년에 이르러서 잘 섬기고 대우하고 공개하는 사람 그런 뜻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룻기서 이 4장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 룻기서를 잘 읽어보면 오벳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이름은 그 룻기서 4장을 보시게 되면 15절에 보니까 이름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저 사람은 생명의 복량자입니다. 노년의 복량자입니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벳.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원래 이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여러분 그 성경을 보게 되면 17절에 보니까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을 성경대로 얘기하면 나오미가 낳은 아들이다 해가지고 오벳이다 이런 뜻이에요. 말뜻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이름이 있지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네, 여러분의 이름은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 각자의 그 이름에 해당하는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오벳이라는 이름은 나오미의 아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다 하는 뜻이에요. 단순하게.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이름이지만 이 오벳이라는 사람은 동네 이웃 여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저 사람은 생명의 회복자요. 저 사람은 노년의 복량자예요. 저 사람은 며느리가 낳기는 낳는데 이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라고요? 7 아들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딸 자식 낳는 것보다 아들 자식 낳는 것을 기다리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죠. 아닌가요? 싫다고 부정하고 기분 나빠할지 몰라도 그것은 우리 보통 사람들의 보통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틀린 거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여자아이 낳았다고 해서 싫어버리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아 선호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 인생에 있어서의 대물림, 대흐름, 씨의 흐름이라는 것은 남자의 씨를 통해서 나게 돼 있는 것이 인생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 남자 낳는 것을 부득불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다 생략하기로 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바예요. 그런데 아들 하나가 나서 그 아들이 잘해가지고
부모를 공양하고 그래서 효도를 다하고 그 아들의 며느리를 통해서 후대가 전승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7 아들을 낳았는데 7 아들이 다 그렇게 잘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제가 가정을 이렇게 여러 가정을 돌아보니까 전혀 무자한 가정의 분위기하고 그래도 자녀가 하나든 둘이든 있는 가정하고 셋, 넷, 그 이상 6, 7 어떤 때는 최대 10명까지 있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가정을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소식은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 가정하고 분위기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남녀가 같이 있는 가정도 분명히 좋은데 남자가 7이나 된다 하면 그 가정은 분위기가 어떨까요? 뭐 두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물론 이것은요 그냥 개차반으로 살고 그냥 사회에 있으나 마나 없으나 없는 게 차라리 좋겠다. 그런 사회적으로 그냥 해가 되는 그런 아들들 말고 그래도 가정을 잘 건사하고 사회적으로 그래도 역량 있는 생활을 하고 반듯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살아가는 이런 가정의 경우 7 아들이 있다면 그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전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그런 아들 7보다 나은 뭐요? 며느리. 며느리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딸이잖아요. 여자잖아요. 근데 남자 7보다도 여자 하나인 이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 하나가 낳은 아들이 5배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까? 대단하지 않은 겁니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저는 지난주일과 지난주일 2주 동안에 롯의 철을 생각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지요. 롯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라 치면 그 시대 상황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아주 어렵고 죄악이 관영한 그런 시대였잖아요. 롯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롯이 아니라 뭐라고요? 룻이에요.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살던 시대는 롯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시대인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살던 시대에는 배고픔이 있었고 메마르고 건조하고 살기 어려운 아주 그 삶이 흉흉한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룻기서 1장을 읽어보시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부터 저 이방인 땅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향 땅을 버려두고 그것도 고향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 고향 땅을 버려두고 좀 살아보겠다고 저 외지 땅으로 이사하는 거 이거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신앙적으로 볼 때에도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지역으로 이사한다는 건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지금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갔어요. 이 사건만 보게 되면 이것은 실패의 역사 또 어떻게 보면은 패배의 역사 절망스럽고 낙심적인 역사인지 몰라요. 근데 이 롯의 등장 이전에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던 여인은 롯이 아니라 그의 시므인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 잘 들어봐요. 제가 롯이라고 하는 여인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감춰놓은 요인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은 고대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의 역사, 좌절의 역사,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저 내 한몸 살려고 먹을 것을 찾아가는 그런 여인의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좋은 역사입니까? 좋지 않은 역사입니까? 좋지 않은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단편적으로 보면 손가락질하고 에이 뭐야 볼 거 없네 무시할 수도 있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여기서 또 하나 더 얘기한다면 그렇게 이방 지역으로 가서 이방 남자를 만나서 결혼한 이 나옴이라는 여인이 살다 보니 남편이 잃었어요. 또 며느리들도 얻었는데 두 아들이 있었거니와 그 아들도 명을 달리었어요. 다시 말하면 고향 땅 떠나서 살아보겠다고 간 지역에서 남편이 있고 아들이 있고 졸지에 뭐가 됐어요? 과부가 됐어요. 며느리들도 과부가 됐어요. 그거 생각하면 이거 좋은 일입니까? 좋지 않은 일입니까?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이에요. 이것만 생각하면 실족과 고난과 낙심과 어떻게 보면 저주와 같은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던 여인 나옴이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었던 그 당시에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를 통해서 소망의 시간으로 변환되는 역사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이제 며느리가 둘이만 남고 나오미도 과부가 되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가 막혀요. 그래 이 젊은 며느리들 나는 늙어서 이제 뭐 그냥 혼자 살아도 괜찮겠지만 이 젊은 며느리들이 젊어서 고생하고 살 거 생각하니까 여러분 시어머니가 되신 분들은 그 심정을 아실 거예요. 이 며느리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보내는 게 좋겠어요? 그걸 끼고 있는 게 좋겠어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나오미는 내보내려고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가라 그랬더니 어이쿠 좋아라 하고 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재혼하러 갔어요.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한 저는 어머니를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저는 마지막까지 섬기겠습니다 하고 따라붙더니 아이고 이 룻이라는 여인이 가서 시어머님을 공양하는데 거기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밭에 가서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무슨 고급 직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들판에 나락 주워다가 그거 모아가지고 음식해서 어머니 모셔드리고 가게를 꾸려가는 그런 비난한 삶을 살았지만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다가 한 남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남자가 누군가 하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세상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지경에서 지역 유지 또 그 가문과 그 가게를 이끌어갈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본 생생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 증인들이 누구란 말이에요? 그 지경에 거하던 여인들이에요.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살아가는 시대에는요, 이 뉴스, 그러니까 저 방송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잡지라든가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소식들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막 전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정확한 소식이 뭘 것 같아요? 그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직접 보고 목격한 사람들이 거짓 없이 참되게 말하는 거. 그게 뭐예요? 진짜 뉴스인 것 같아요. 아, 그런데 그 당시에 무슨 뭐 방송, TV가 있습니까? 라디오가 있습니까? 컴퓨터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었지만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시대의 그 여인 나오미와 롯이라고 하는 이 고부간의 같은 지역에 살던 여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가정의 저 집의 자부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를 공양하는데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요. 그 며느리가 한 아들이 오벳이래요.
저 아들, 저 손자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미 이 여인은 생명이 회복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 잃어요, 아들 잃어요. 그러면 그 가정적으로, 가문적으로 이 여인은 생명을 뭐한 것과 같아요?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도 자식을 못 놓으면 생명이 끝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물며 여인이 대를 이을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면 생명이 끝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며느리가 재치 남자지만은 그 당시에 그 지경에 유지로 있던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더니 아들을 낳았어요. 이로 인해서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 비록 혈통적으로는 씨가 다르지만 자신의 며느리를 통해서 대를 이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뭐가 된 거예요? 회복. 할렐루야. 그래서 역사학적으로나 인류학적으로 부계사회, 모계사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역사전승과 그 역사전승 후대 전승에 있어서의 그 DNA 문제를 놓고 이 말 저 말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보게 되면 부계사회, 모계사회 그런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하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의식이 분명하게 각 대마다 살아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말씀은 이와 같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고 남편 잃은 이 여인 보아스에게 있어서는 실패와 실망과 낙심과 절망 같은 역사였지만 그가 그렇게 고향 땅 믿음의 지역에서 이방 지역으로 갔던 이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하나님의 방향을 좇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노라면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승리하는 일들도 있어요.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분명히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실패하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여러 가지로 괴로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이거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분명히 안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는가 하면 울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는가 하면 슬퍼할 때가 있다. 모든 게 범사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때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활이, 여러분의 심정, 심령이 낙심스럽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좌절스럽고 실망된 이런 때에 있습니까? 아니면 기쁘고 즐겁고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때에 있습니까? 어떠한 때에 여러분이 지금 있든지 간에 여기서 여러분이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어요? 그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찾아가세요. 하나님께 가세요. 그것도 맞으나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여기.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이 좋은 일을 만나면 그 일이 더욱 기쁘고 즐거운 일로 흥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실망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약속에 그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오늘 이 노년의 복량자 오벳을 낳아 생명을 잃었던 여인이었으나 회복하고 더 나아가 주변인들로부터 그와 같은 인정함을 받았던 이 나오미와 같은 그런 여러분의 마지막 생애가 전개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낙심된 일이 있고 지금도 어떨 때 보면 사람 노릇도 못하는 것 같이 제가 풀이 죽어 지내는 그런 일상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소망이 있기에 그거 바라보고 지금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어요. 바라기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도 마지막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중에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 여러분의 복량자가 누가 되든 그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잘 복량받으시고 더 나아가 그 후대에도 대를 이어 늙은이를 복양하는 노인을 섬길 줄 아는 그런 효도 효성이 지극한 자손들이 번성하는 번성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